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록 중 성전 정화 이후 진행된 재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중 성전 관련된 내용은 역대기에만 전해지는 독자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이번 재봉헌식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봉헌의식이라는 점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대한 백성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봉헌식에는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제사를 드렸고 왕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 재봉헌식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며 율례와 규례에 따른 순종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 예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제사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관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 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히스기야는 성전을 재봉헌함으로써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의 봉헌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찍 일어나 지도자들을 모은 후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숫염소 각각 7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특히 숫염소에는 손을 얹어 대속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는 통치의 시작을 속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히스기야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화해가 회복과 갱신의 첫 출발이자 지속적인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첫 출발은 회개와 속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의 회복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시작으로 우리의 하루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의 예배가 예배의 시작이었다면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예배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번제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합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데 레위인을 세워 음악을 담당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갓과 나단 선지자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했다는 것은 모두 즐거움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다양한 인원과 요소로 구성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모두가 기쁨으로 힘을 다해 참여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예배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했다면 우리 가운데 끝없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자원하여 제물과 감사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회중들은 번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중이 드린 번제물은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였고 그들은 또한 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를 따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밀려드는 제물로 인해 제사장의 일손이 부족하여 레위 사람들이 이를 도와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결에 있어 제사장보다 더 성심을 다했기에 능히 도와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성전 예배는 각 백성의 심령과 관계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헌식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는 계속되는 감격과 감사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려가야 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시작할 때 우리의 하루는 끝없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으로 시작할 때 오늘 하루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